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1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누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하신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실제로 살아간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확히는 7월 20일부터 8월 한 달간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다는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왔습니다. 어제까지 로마서 15장까지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그 내용은 엄밀히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믿어야 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이상, 신앙의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로마서 16장을 오늘과 내일 시간 가운데 나누시게 될 텐데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 함께 저희가 오늘 말씀 함께 교독하였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이름만 이렇게 많이 나와 계속 이렇게 문안하라 이런 말씀만 많이 나오네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늘 말씀이 덜 중요하고 또 가벼이 여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열거되어지고 있는 이 이름들을 굉장히 생소한 이름들이고 또 우리 한국식 이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언급하고 기억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이름들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이름들이 기록되어지고 또 열거되고 있는 그 이유와 영적 의미만큼은 가벼이 여겨지거나 또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될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까지 나눴던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의 그 주옥과 같은 말씀들, 바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믿어야 하고 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상적인 신앙을 나타내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의 지침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거론되어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같은 이상적 신앙과 이 같은 신앙의 지침을 그들의 그 삶의 자리,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몸소 그들의 삶으로서 말씀을 살았던 증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바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씀을 실제로 살아간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제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살아갔던 사람들로서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로마서의 주옥과 같은 말씀이 단지 이 현실과 괴리된 이상이고 또 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하나님의 진리요, 또 얼마든지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실천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들인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사도 바울 하면 저는 인간적으로 참 외로웠을 사도였겠다라고 여겨왔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좀 생각이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참 행복했을, 영적으로도 행복하고 인간적으로도 참 행복했을 사도였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4절만 보더라도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런 동역자들이 이 바울에게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비단 이 부부뿐만 아니라 오늘 열거되어지고 있는 이 모든 동역자들,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힘이 되어지고 또한 삶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한 사역의 동력이 되어졌던 이와 같은 동역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이 바울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참 행복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 교회와 신앙인들을 핍박했던 박해자 사울로 악명을 떨친 바 있었던 그였지만은 그 이후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바로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결단했을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참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던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확증인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그 동역자들의 그 면면을 볼 때 우리는 또 이 당시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다양성인가 하면 먼저는 혈통적으로 교회는 다양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브리스길라로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 3절에서의 브리스가와 또 아굴라 부부, 그리고 바울의 친척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는 7절에서의 안드로니고와 또 유니아, 11절에서의 헤로디온과 같은 이런 바울의 친척들, 당연히 유대인들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이 로마 교회의 일원으로 있었고요. 또 그 외에 그리스 로마 문화권 안에서도 다양한 배경의 이방인들로 교회는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로마 교회 안에서는 사회적인 지위, 바로 계급적인 면에서도 다양했습니다. 한번 8절 말씀 보시고요. 제가 이제 계속 9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이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암블리아, 그리고 9절에 우르바노, 14절에 허메, 15절에 빌룰로고와 같은 이와 같은 이름들은 당시의 노예들에게 있어서는 흔한 이름이었고요. 그리고 또 노예 중에서도 해방된 노예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절에서의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라고 할 적에 바로 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 하면 아리스토블로 소유의 노예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같이 로마 교회 안에는 노예의 신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하층민인 노예의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의 구성원으로 있었습니다. 반면에 11절에 보시게 되면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기수와 같은 이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나기스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바울의 동역자이자 바로 이 로마 교회의 구성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상류층의 귀족으로부터 일반 시민 그리고 노예라고 하는 최아래의 하류층에 이르기까지 그 지위의 격차가 컸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공통된 목표를 향해 동역했던 교회였던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오늘 등장하는 이름 중에 주목하게 되는 이름이 바로 루포라고 하는 이름이 13절에 나오게 됩니다. 루포.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이 루포의 아버지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시다가 쓰러지신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짊어졌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와 또 이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뜻밖이면서도 또 반갑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여기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루포의 어머니를 비롯하여서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여성 인원이 약 9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동역자들의 면모는 이렇게 국적 출신으로나 어떤 혈통적인 출신으로나 또는 사회적인 계급 지위적인 면에서나 그리고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의 역할이 두드러진 모습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굉장히 다양한 구성,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강조되어져서 계속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계급도 다릅니다. 지위에 높낮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혈통적인 면도 다릅니다. 그리고 남성 중심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들도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성 속에서 하지만 그 다양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된 이들이었음을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된 통일성이 있었던 신앙 공동체였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별과 그리고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이루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 사람들 간의 그 장벽을 허무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남자든 여자든 그때나 지금이나 남자든 여자든 지위가 높든 낮든 또는 돈이 많든 적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전북 김제시 금사면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신혼 시절에 이제 아내하고 이제 종종 데이트를 할 적에 그 근방에 있는 전통찻집을 방문하면서 또 이 교회를 종종 방문했던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 가보시게 되면 한국교회 초기 예배당 형태인 기역자형 평면의 한옥교회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금산교회 제2대 담임 목사가 바로 이자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사실 이자익 목사님은 6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들에 의해서 근근히 살아오던 경남 남해 출신입니다. 그런데 가난했던 이 이자익 목사님은 이제 이 경남 남해에서부터 전라북도 김해까지 찾아가서 이제 그 당시에 전라도의 소문난 부자 조덕삼을 찾아와서 그 집의 노비로 채용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인과 하인 사이였던 조덕삼과 이자익은 이 금산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 교회를 세웠던 테이트 선교사에 의해서 함께 세례를 받고 또 함께 집사로, 동시에 집사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반과 노비입니다. 그리고 주인과 하인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과 하인이 한 신앙 교회 안에, 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함께 세례를 받고 또 이 주인과 노비가 하인이 함께 집사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내가 부리는 하인과 양반인 내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과분한데 감히 나랑 같이 집사 직분을 받아? 뭐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하겠죠. 시대적인 사회적인 분위기상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어찌 보면 사실은 당연했을 텐데요. 하지만 주인 조덕삼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함께 임명받은 집사로 주인과 하인 신분으로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이제 1909년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이 교회의 장로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반이자 그 마을의 지주였던 조덕삼이 아닌 노비 신분인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909년이면 1900년대입니다. 20세기라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신분 차이에 따른 이 차별이 심했던 시대 상황임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정말 이 조독삼은 정말 화도 나고 자존심이 상했을 법도 할 텐데요. 그러나 또 사회적 지위로나 물질적인 부분으로나 또는 학식으로나 어떤 사회적인 지위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 이자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 조독삼은 분명히 월등하게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분명 자신이 우위에 있었지만은 자신이 아닌 자신의 노비, 자신의 하인인 이 이자익이 그 교회의 장로로 선출되어지게 되자 이 이자익을 자신의 종 이자익을 장로로서 또 잘 예우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훗날 이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어서 목회자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리고 금산교회의 제2대 담임 목사로 청빙하여서 이와 같이 신분의 편견과 벽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아름답고도 겸손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로마교회 안에서도 있었던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이 금산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이 신분의 차별이 심했었던, 여전히 심했었던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꺾고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주 안에서 하나 되고자 했었던 그리고 또 교회 질서에 따라 예우하고자 했었던 그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의 종을 목회자가 되는 데 있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었던 그리고 또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하였던 이 같은 어떤 아름다운 겸손한 신앙의 본을 보였던 그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나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김제 금산교회 이야기에서처럼 이와 같이 다양성의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그러나 이 다양성과 차이를 넘어서는 바로 이 성도의 하나됨은 바로 바울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제시되어진 하나님의 명령일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이유, 하나님의 명령이 명령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명령을 받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적에 그 말씀과 그 명령이 우리에게 중요한 까닭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명령을 따르는 이들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이 기쁨은 명령을 따라본 이들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이들만이 알 수 있는 차별화된 기쁨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성도들에게 또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모든 열매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고 또 동시에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오늘 말씀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의 이름, 이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무의미하게 여겨지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당시 그리스도인들, 바로 이 사람들은 절대 소홀하게 가벼이 여겨져야 할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그 이름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로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 기쁨을 누렸던 이들로서 바울과 동역하며 귀한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이 말씀을 생생하게 살아갔고 또 바울과 동역함으로써 귀한 사역의 열매, 믿음의 열매, 바로 말씀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귀하고 복된 영적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도, 이와 같은 사람들도, 이 신앙의 선배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갔던 산 증인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처럼 저도 주님이 제시하시는 믿음의 삶을, 저도 저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말씀의 산 증인, 믿음의 열매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고, 이와 같은 결단에 합당한 8월의 마지막 오늘 하루를 살아가심에 있어서 그 위대한 결단, 위대한 행동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